관한 찬송이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더니 106장에서부터 129장까지, 그러니까 모두 24개, 그리고 이제 저 뒤에 622장 오 거룩한 밤, 그것까지 하면 성탄에 관계된 찬송이 25개가 우리 찬송가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죠. 그 어린 주 예수, 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옛날에 새벽송 돌 때 사실 이 찬송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오베들레헴 작은 골, 참 반가운 성도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또 천사들의 노래가,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 찬송도 참 많이 불렀어요. 이 많은 성탄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을 제일 좋아하시는지요? 어떤 찬송 제일 좋아하세요? 성탄 찬송 중에 뭘 하나를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성탄 찬송을 부르면 그 옛날에 어렸을 때의 그 성탄절의 그 느낌, 그 분위기,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모든 찬송이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어떤 성탄 찬송이 제일 좋아요? 라고 물으면 저는 109장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를 아마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명 다른 찬송도 다 좋고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찬송이지만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내가 좋아하는 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수업은 안 하시고 이제 칠판에다가 막 쓰세요, 뭐를. 다 쓰더니 이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어 가사란다. 이거를 외워야 너희들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그 선생님이 참 고마운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 가사를 부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영어 찬송으로 제일 먼저 부르고 제일 먼저 외웠던 찬송이 109장이에요. 그래서 늘 기억하고 있고요. 또 장성에 가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찬송가의 가사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뭔가 마음을 설레게 하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게 109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찬송은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찬송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이 전 세계 300개의 언어, 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불려진다고 하는 찬송인데, 여러분 들어서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찬송가가 생기게 된 것은,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우연한, 어떤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기회에 이 찬송가가 작곡이 됐어요.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그 오벤도르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 니콜라스 그 채플이 있었어요. 사진 좀 한번 올려봐 줄래요? 그 성 니콜라스 교회인데 예쁘죠? 아주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고즈넉한 그 위치에 있는 아주 예쁜 교회인데, 저게 성 니콜라스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휘둘러서 이제 나가는 강이 잘자흐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교회가 1800년대 후반에 저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사실은 무너졌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저 교회는 1924년 본래의 자리에 본래의 모습을 많이 이제 그대로 만들어서 지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최초로 불려진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The Silent Night Chapel이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고요한 밤 교회. 그리고 이제 그림 하나 더 올려줄래요? 이 그림은 조셉 모르라고 하는 신부예요. 조셉 모르라고 하는 신부인데 아까 그 성 니콜라스 교회를 섬기던 주임 신부인데요. 이 사람은 교회 성가대 반주자였던 이제 그 그르보에게 자신의 가사를 주고 그림 내려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곡을 붙였는데 이게 1818년 그 성탄절 전날 이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벤도르프 마을에 폭설이 내렸는데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이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폭설이 내린 거예요. 너무나 눈이 많이 왔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오르간이 고장이 났어요. 오르간이 고장이 나서 연주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오르간 연주자였던 그루버가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제 이 모르 신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르간이 망가졌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가사를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당신이 이중창 그리고 합창으로 할 수 있는 그 곡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르간은 쓸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기타 반주를 하고 또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렵게 쓰지 말고 최대한 단순하게 작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모르신 분은 26살이었고요. 모르간 전주자 그르보는 31살이었는데 이 그르보 신부는 그르보는 모르신 분가 써준 가사를 들고 흰 눈이 덮인 들판을 걸어서 자기 집으로 이제 향하고 있었대지요. 하얀 눈으로 덮인 대지를 걷고 있던 그르보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멜로디가 이렇게 흘러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자정 미사가 시작이 됐는데 모르 신부의 기타 반주에 맞춰서 모르 신부는 테너를 그리고 그르보는 베이스 소리로 먼저 이중창을 부르고 이어서 교회 합창단과 함께 1818년 12월 24일에 처음 이 곡이 이제 불려졌는데 참석했던 교인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탄 찬송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눈이 녹는 이제 봄이 돼서 칼마우라허라고 하는 오르간 수리공이 교회를 찾아왔고요. 이 오르간이 고장이 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이렇게 묻는 수리공에게 모르신 분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수리공이 그 노래 악보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악보를 카페에 가지고 써서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 수리공이 그 악보를 음악 가족인 스트라스 가족에게 전해줬는데요. 이 가족이 유럽을 이렇게 순회하고 공연을 하면서 이 노래,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이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사방은 고요하고 모든 것은 밝게 빛나네. 이런 가사인데 사실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가사죠. 참 모든 것이 밝게 빛났다. All is bright이라고 그랬는데 영국의 신약 성서학자이면서 이제 목사이신 이 제임스 스튜어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좀 대단한 책을 하나 썼는데 The Life and the Teaching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감리교 신학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김득준 교수가 이제 번역을 해서 콩콜디아사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 책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이 스튜어드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4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요. 4가지 중요한 그 사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역사하심은 오늘도 내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스튜어트 목사님은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던 그때, 오신 그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밝은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밝은 때였다. 하늘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그 빛을 따라 먼 길을 떠났고 왕들은 깜짝 놀라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그 말을 확인하려고 자신의 목장을 떠났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는 역사상 가장 밝은 때가 온 것을 알리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는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찍이 인류 역사 중에서 이렇게 희망차고 밝았던 때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관지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역사학자들은 그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해서 BC와 그리고 AD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BC는 영어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간, 때. 그리고 이제 AD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니. 도미니 그 원래 명사는 도미누스죠. 그리고 도미네 그러면 주여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이 말은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 이게 안노 도미노예요. 우리 주님의 해다. 이제 우리 주님 태어난 그 날이 그 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역사가 어둠과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예수님 탄생 이후의 역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의 역사였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였고 구원의 역사였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이 밝음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언어의 통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의 통일.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주전 330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요,
정말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만한 땅이 없어서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는요, 다른 정복자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단순히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알렉산더는 그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복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던 알렉산더가요, 그의 제국 구석구석까지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코이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언어인데 옛날 고대 그리스어죠. 이 당시 이 코이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언어는 세계 어디서나 다 통용이 되는 언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표준말이 코이네 그 히라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다 어떤 언어를 썼냐면 바로 이 언어를 썼어요. 코이네 그 히라보, 코이네 그리스어, 이걸 다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이든 이집트이든 뭐 어디든지 그리스어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미 기원전 200년경에 코인의 그리스어로 이미 구약 성경까지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70인역이다 또는 셉투아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읽으셨던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바로 이 성경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 신자들도 구약 성경을 이 70인역 셉투아진트로 읽었고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되었다는 이러한 때가 있었고, 셋째로는 박스로만스라는 거예요. 박스로마나 로마의 평화였다는 거죠. 자,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알렉산더 제국이 점차 힘을 잃고 그 틈을 타고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더니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을 형성을 합니다. 건설을 해요. 그래서 세계는 로마 제국의 영토로 속속 병합이 됐고, 이제 세계는 이제 알렉산더 제국에서 로마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무의미하게 되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분열과 적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세계 어디서나 로마의 깃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는요, 로마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이 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 밑에서 세계는 평화를 누렸다. 뭐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평화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만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은 로마의 강력한 힘에 대항할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이상 로마는 점령 지역의 문화와 종교, 사회적인 관습까지도 다 인정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돌다리로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신중한 성격이었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제국 영토 끝에서 저 끝까지 군사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어디서라도 뭐가 일어나면 재빨리 자기네 군대가 가서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대요? 로마로 통한다. 이게 아우구스투스 때 그래서 이제 사실 나온 말인데, 이 군사적 도로예요. 제국 어디서도 이러니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가 군사용으로 닦아놓은 그 좋은 길로 복음의 전도자들이 세계를 누비면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넷째로 이제 스튜어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자, 이때부터 유대 민족의 디아스포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부터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세계를 떠도는. 하지만 유대 민족의 이 디아스포라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를 떠돌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메시아 열망에 대한 그 갈망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명과도 같은 거였었어요. 그들의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더욱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특별히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도들이 어디를 갔어요? 안식일이면 어디 갔어요? 회당을 갔잖아요. 이들이 회당을 갔어요. 이 회당을 찾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유럽 선교의 문을 처음 열게 되었다고 평가받는 이 역사적인 바울의 빌립보 선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에 제일 처음 찾은 곳이 회당이었었어요. 유대교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르디아를 만나요. 거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 한 유대 여자를 만나면서 유럽 선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도시, 그리스의 도시였던 이 빌립보에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그때 세상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이게 제임스 스튜어트 목사님의 논리예요. 하나님 이미 알렉산더 제국을 사용하셨고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고 유대인들의 그 슬픈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들을 준비를 갖추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고 그랬잖아요. 이 때가 바로 이러한 때였다.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요점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그 적절한 때, 그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을 무르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불행도, 때로 우리의 절망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아멘이신가요? 어떤 환경 속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어엿한 멤버로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의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찼을 때, 하나님의 그 때가 가득 찼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세 개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모두 히라보로 번역하게 하시고 로마의 평화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이용하게 하시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로를 뚫어서 전도자들이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분명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진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내게 주어진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나?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가장 적절한,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며 그 시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성탄절을 앞두고 109장 찬송 우리 하시고요. 우리 109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권사님 109장 찬송 계속 연주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조용히 우리 주님의 오심이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구장 찬송할 때 우리 다들 성가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내가 베이스 할 수 있는 분은 베이스, 엘토 할 수 있는 분은 엘토, 테너 하실 수 있는 분은 테너에서 우리 4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백구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조용히 그리스도 예수의 우심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